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페이지로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은사에 대하여 많은 혼동이 있었고 또 무질서함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의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특별하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참 좋지만 통역이라는 것은 그 방언의 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만 말하지 아니하고
통변의 은사까지도 같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는 지금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절에 보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다. 16절에 보니까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축복한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거는 초신자를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방언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축복해주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제 아멘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너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충만할 수 있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 덕세움을 갖지 못한다. 오늘 14장에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19절에 내가 방언을 참 잘하고 방언의 즐거움과 기쁨을 너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제 말씀에 예언이라고 했습니다만 남을 가르치는 마음, 그리고 5마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훨씬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쪽으로 모든 은사는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무엇을 함께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통역하기를, 통변하기를, 방언을 풀이하는 이런 은사를 함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설명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방언과 가르치는 일을 비교하면서 공동체 유익, 방언은 나 혼자 좋을 수 있는데 남을 가르치는 건 공동체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는 건 이건 너무 초월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 앞에 평범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무조건 방언을 해야지만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방언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방언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에 즉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큐티와 또 설교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님들과 교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방언 같은 특별한 이러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나 순장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더 잘 감당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맡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어서 공동체를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방언하는 사람에게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결국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하는 사람 앞에 영어를 통역해야지 알아듣는 것처럼 이 방언에 대하여 통역, 통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결국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은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가 못 끼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해서 내가 좋은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좋은가, 공동체가 지금 나의 은사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은사는 한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인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칫 나의 은사로 나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다가 갖다 쓰라고 주신 것인데 나 혼자 쓰면서 좋아하거나 교만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공동체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것을 써야 된다. 계속해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 5마디 말이 낫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해성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특별한 달란트나 또 장로님들까지의 은사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것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교회 성도 전체가 자신의 은사를 다 꺼내와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가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꺼내와야 됩니다.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이 있든 없든 다 교회 안에서 보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은사 너무 거창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성격, 나의 특별한 점들 다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네가 꼭 필요하다. 너의 10원, 100원이라도 필요하다. 너의 조그마한 달란트라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를 보면 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조언을 기준 삼아 변화되어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지금 기도에 대한 이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도할 때도 공동체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부임한 지 1년 안 됐을 때 나갔는데요. 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 성도님이 내 바로 옆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통성으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지 도무지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 본당에 당시 2,000명 좌석이었는데요. 전부 다 기도하기가 너무 곤란할 정도로 한 분이 독주하듯이 독창하듯이 방언을 크게 말해서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가서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기도를 조금 작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방언 기도를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막냐고 이렇게 저에게 따지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날 계속 소리내어서 크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을 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그날 기분 좋게 시원하게 은혜롭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날 참석한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 내내 그것만 듣고 신경 쓰면서 본인 기도를 잘 못했지요.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지금 공동체에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도조차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지금도 몇몇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은사 받은 분들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배려하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가 여부가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시고 사용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배려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공적인 용도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각각의 은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숙에 대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숙에 대하여 계속 마음의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배려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헌신하고 철저하게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통해 오늘날 저희들에게 신앙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뭔가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주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지금 분주하고 어그러지는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해성교회 유익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안배하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신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과 교회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 약한 자들, 또 암 환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다락방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락방을 모일 때에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다락방으로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 촘촘히 엮어지고 묶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